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방법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성숙함을 갈고 닦는 이 새벽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온전한 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신 후에 이선아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나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사 이 새벽을 깨워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의 평범한 일상이 내가 누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 안에서 불평과 교만으로 지내온 삶을 고백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간의 누릴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낸 삶인지 깨달으면서도 제한적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태함과 흐트러진 삼성의 신앙이 흔들리는 부끄럽고 나약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말씀 붙잡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의료진, 방역당국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은혜를 나누고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 각자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며 삼신과 오행의 신앙으로 주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새학기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 한 영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야성, 영성, 지성, 덕성, 사성을 겸비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부교역장님과 도우시는 모든 직원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2쪽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7장 9장 16절과 로마서 우리가 읽으신 9장 어제 읽으신 여러분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의 삶이 미미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별로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나타내실 목적을 가지고 살려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미하고 남에게 그다지 드러낼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영어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 내까지 것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필요하단 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거나 스스로 여러분 삶을 업신여기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한 여러분들을 스스로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목적 있게 살게 하시고 그 목적 때문에 세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 업신여기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그의 전장으로 삼아서 춤추고 우리 안에 행하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세워줬어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어요. 바람도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일념의 마음, 하나의 오로지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교회를 다니지 않으시지만 지방과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소중한 영혼 모두 위에 새벽의 기적, 새벽의 도우심, 그 놀라운 새벽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읽으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적 의지,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와 절대 은총,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위로부터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끝까지 광야로도 나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맴돌다가 불순종의 영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에 붙잡혀 있다가 인생을 끝나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의지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 하나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어제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두 장에 대해서 계속 읽으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굽, 그 많은 열방 속에 선택함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는 됐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버림을 받았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4번이나 어제 읽으신 말씀대로 4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자의 그룹에 들어와서 긍휼하심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불순종하는 불평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속에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끝까지 세월이 갈수록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아놓고 한순간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완악해지고 한순간에 사람이 여러분 강팍해지고 한순간에 사람이 내가 모르는 내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 일들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 주간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삶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은 홍해를 우리에게 건너서 우리를 광야로 들려보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 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는 대로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얻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가 전쟁하고 삶의 영적 전투를 끝없이 벌이며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양영의 싸움을 이겨내서 반드시 얻어야 될 땅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번 긍휼을 잊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난까지 갈 줄 알지만 사탄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사탄은 끝없이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애굽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리고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긍휼을 입은 우리를 사탄은 그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제 보신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처럼 끝내는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죽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이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으시는 이 말씀들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만 토기장의 권한,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그것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또 만드는 것을 깨고 그냥 보존할 그 모든 능력이, 그 모든 작정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거든요. 의심을 갖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선택했다. 양쪽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선택이 있다면 선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또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단순한 토기장의 권한, 이 하나님의 단순한 선택과 불강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에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그토록 성경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택, 불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갖고 그 뜻에 너가 대적을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여 너가 하나님 앞에 너가 따지고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택받은 일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의 고난이 이어지는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피조물 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인간의 생각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기도할 때나 어떤 삶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실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문하는 것이 없이
지난주간 주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보육원에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아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번듯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분이 왔어요. 나타나서 그분이 여러 원장님하고 또 그동안 그 보육원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다녀간 이후에 한 아이를 데려가서 그 집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요즘 정인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매우 민망한 일들이, 매우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분이 어느 날 보육원을 자주 방문하시더니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아이가 다시 그 보육원에 방문을 했는데, 아빠와 더불어 양아버지와 더불어 방문했는데 아이가 신수가 달라졌어요. 깨끗하고 옷도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아이는 저렇게 저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저렇게 인생이 달라졌을까? 우리말로는 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왜 나는 여기 남아있는 나는 뭘까? 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절대다수, 거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번 방문해서 여러분 그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한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입니까? 불합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 다수의 일들이 내가 스스로 거기에 가서 내가 입양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만 선택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이 짐이 되는 것. 내 친구들은 대부분 보육원에 아직 남아있는데 또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많은 법무장관의 조언을 받고 특사를 냈어요. 특사를 냈는데 특사를 받은 사람은, 사면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아직도 영어의 몸으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을 특사한, 사면한 그 대통령을 향하여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여러분 축복을 두기보다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가지고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느냐라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우스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 망해야 돼. 다 죽어야 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야.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오랫동안 주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선택적인 하나님의 이건 매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불가항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 안에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가 보육원에 남아있는 자 아니면 교도소 안에 남아있는 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문하고 반문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난 주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키가 적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겠어요? 아예 성형수술을 하지 않도록 이쁘게 만들지.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평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손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일들도 일어난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우리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너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당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힐문하고 반문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너가 우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이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우 깊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약을 뭘 하나 먹었더니 목이 이렇게 말라요. 그걸 죄송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인데 이걸 내 안에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단순한 것도 여러분도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이제 오늘로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런 것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안타까운 우리 많은 환우들 중에 보면 정말 항암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 어려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점이 오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음식을 씹지 못하고 죽을 드셔야 될, 여러 날 동안 죽을 드셔야 될 그런 우리 권사님들과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죽을 먹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아니하고 넘기는 일은 정말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위도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을 차곡차곡 씹어서 씹는 데서 맛을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냥 넘겨버리는 것은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단단한 것을, 좀 어려운 것을 여러분 그저 좀 단단한 것을 꼭꼭 씹으면서 뽀도독 와작와작 씹으면서 느끼는 맛은 굉장한 맛이에요.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택을 받은 자든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어떤 사람은 말구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약한 자로, 병약한 자로,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 갔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그 단순한 절대 하나님의 선택, 절대 은총에 대한 이 일들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어려운 것,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 호수를 다 뽑아버리고 죽을 드시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좋은 치아를 갖고 꼭꼭 씹어가면서 드실 때 느끼는 그 맛이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유쾌하게 만들고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진리를, 이 로마서 말씀을 왜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왜 한 장을 가지고 이걸 계속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군가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되게 하는 진리 가운데서 아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믿는 맛이 나고, 할렐루야,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로마서의 특별한 시간들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신 20절 말씀을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내 자신이 지은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연결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이제 내일 새벽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실문하거나 하나님을 반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실문하는, 하나님을 반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이 세 번 나와요. 여러분, 좀 깁니다만은 이사야 29장 16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완전히 우리 믿음을 정리하고 이만큼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번 송 집사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토기장이를 나와 똑같은 진흙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생각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피조물로 너가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이해가 있지 않는 분에게 마음이 상처가 될까 봐 제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굉장한 심한 얘기를 합니다. 패역함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패역한 자라, 이렇게 아주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내 같은 피조물로 생각하고 있는,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지은 하나님께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돼서 됐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근본적 생각들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지음을 받은, 빚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보름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스피커가. 예. 보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창조주라면 나를 요꼴로 만들었겠느냐, 하나님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으시겠지만, 실은
믿는 사람 속에도 이런 생각을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부터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야.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인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진화론이든 뭔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빚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대단히,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질그럭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었기에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까지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건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화 있을진저 23장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두 단어가 패역함과 화 있을진저라는 두 단어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화를 받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창조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창조론, 기독론, 여러분 하나님 신론, 성령론, 교회론, 여러분 이런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 논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론, 창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도대체 뭐예요? 창조 하나님을 근본적 부인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없대. 여러분, 손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되는 대로 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첫째는 부인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손을 갖고 만들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한 분이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힐문과 반문과 대적하는 자가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살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하게 쓸 거력을, 어떻게 사람은 천히 쓸 거력을, 어떤 사람은 존귀한 자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자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을 아예 상속받고 셀러리맨으로 끝없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필요도 없이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이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월세를 사는 사람, 여러분,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훨씬 더 행복하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잘 사는 집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불행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끝내는 공평합니다. 이걸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 말로 행복의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쿠베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프랑스와 수아가 적는 글이죠. 근데 그거 보면 누가 행복한가 나와요. 여러분 80층 70층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회장에 멕시코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청소하는 청소원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면 나가서 좋은 고기 인류밥을 먹습니다.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비서를 통해서 바로 소화제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는 밥을 먹는 그 한 시간 안 되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지만 그걸 앉아서 소화시키는 그들은 몇 시간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수백 명의 청소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은 불과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빌딩의 그늘에 내려와서 그들은 함께 도시락을 내놓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움직임을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갖고 다이어트를 걱정하거나 다이어트의 걱정이 내내 24시간 지배하고 있는 그들과 다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의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칭찬한 사람, 그리고 칭찬한 내용과 2달란트를 받은 여러분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의 질량은 5개를 받은 사람이나 2개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실문하고 있는 근망을 떠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월세를 사니까 난 불행해. 나는 집이 있는 게 소원이야. 소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은 오히려 큰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를 원으로 들어가면 보육원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좋은 집에 가는 사람 같지만 그 좋은 집에 가는 사람 아이는 그 보육원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과자 하나를 같이 나눠 먹는 이 행복은 없어.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먹어서 생기는 건강을 걱정해야 될 아이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문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문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다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실문하고 하나님을 반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내 영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문했던 하나님께 따졌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질문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반문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힘써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 매일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반문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여 마음을 주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주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우리 자유 모습으로 아버지 낮추며 하나님의 한장기 여기고 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우리 인간의 백성들 이 약한 우리 모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를 내가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절대적인 은혜 그 절대의 주권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째요 나를 선택하여 주시오 어째요 아버지 나를 택하셨느냐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박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7대 비전 중 하나인 기도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무엇이든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말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믿음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대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의 형제자매들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영혼의 공고함과 또 시험과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주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우리 조세현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말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연약한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